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의 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밤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죠. 지난 밤 사이에 어젯밤 자정부터 6시까지 그 통계상으로 홍성 이 홍북읍이 180mm가 오고요. 예산이 아마 140mm가 넘게 그렇게 비가 왔대요. 새벽에 밤에 얼마나 비가 내리쳤는지 참 말도 못합니다. 보니까 여기도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한치포 다 잠기고 또 논들이 잠기고 뭐 그랬던데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참 아파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다 농경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는 저도 참 야속하기도 해요. 하나님 여름에 그렇게 감을 때 비 안 주시더니 이렇게 꼭 이삭이 패고 꼭 익어갈 때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그냥 무겁게 하셔서 무겁게 해서 참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한데 뭐 하늘이 하는 일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또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지혜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홍성 자체 기록은요, 홍성 자체 기록으로는 200mm가 넘게 측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홍성이 얼마나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좀 나눠서 골고루 좀 필요할 때만, 우리 생각 같으면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히 좀 주시면 되는데 꼭 이렇게 몰아서 주시니라고. 근데 결국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나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절기에 관한 말씀들 중에 가장 그 절기의 기본이 되는 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또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서 안식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사람들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정복하고 자연이 마치 다 내 것인 것 마냥 우리는 너무 자연을 훼손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것만 또 얻고 자연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연이 몸살을 앓게 되고 고스란히 그 자연 재해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연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역습하는 거예요.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자연 스스로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연의 방어책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몸도 신체도 밖에서 이제 그 유해한 것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이 있어서 그것과 싸워서 병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연도 어찌 보면 이 자연 세계가 자꾸 이상하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들만의 어떤 면역 체계가 발동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가 참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내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손에 움켜쥐고 나온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다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읽었는데 이 레위기 25장에는 바로 그 안식년과 신년 그리고 안식년과 신년에 지켜져야 할 그러한 규례들을 2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에서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우리 12절 말씀까지 보면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안식년에 관해서 또 8절에서 또 12절까지는 이제 신년에 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안식년과 신년에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거류민이고 나그네란 이야기예요. 이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다 여러분 자녀에게로 넘어가든지 다 그렇게 소유권이 다 이전돼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영원히 내 것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이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과 신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직은 광야에 있는 때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안식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처럼 땅도 6년 동안은 파종을 하고 또 포도원을 가꾸고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땅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쉼으로 인하여 다시 이 땅이 지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거름이 너무 좋아서 땅을 안 쉬어도 거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이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땅이 어떤 그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땅이 다시 기름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이 안식년을 정하는 그런 규례였어요. 그러면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 해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고 그것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과 심지어는 모든 동물들도 함께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식일에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나는 게 과연 얼마나 날까? 그것 갖고 모든 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까? 라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질문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고 또 이제 그러면 파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안식년이 되는 해에 그 해에 안식년 되기 전 해의 소출을 3배나 많게 하셔서 안식년 쉬면서 먹고 또 다음 해에 파종하지 않아서 이제 파종해서 파종한 것을 거둘 때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3배를 더 거두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먹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규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규례에 대하여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라고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먹을 거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지금 광야에서 이미 그들은 농사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단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먹여주심, 하나님의 또한 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한다면 이 안식년은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계명 규례였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은 이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가나안의 신들을 맞이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 안식년에 대한 계명도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도 쉬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8절에서부터 12절은 신년에 관한 말씀인데 이 신년은 안식년 즉 7년에 한 번씩 이제 찾아오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바로 이제 안식년이라 이렇게 신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오늘 2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시브리어의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년의 선포는 언제 하느냐 하면 속죄일, 즉 일곱째 달 열째 날, 즉 이스라엘 월 달력으로 7월 10일에 이 양각 나팔, 숫 염소의 뿔로 만든 순양의 뿔로 만든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신년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실은 이 신년이라는 게 이제 기쁨의 해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흔히 일컬어서 기쁨의 나팔 소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년에 주어지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 신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원 소유자에게로 다 돌아가고 또 종들도 다 이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그러한 모든 것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해가 바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년은 결국 안식년의 정신을 절정으로 강조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절기가 이 신년이에요. 그래서 이 신년에는 모든 어떤 빛의 탕감이라든지 종되었던 자들이 다 노임을 받고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잃어버렸던 땅도 그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신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도 결국은 모든 원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신년에는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노예 상태의 해방과 땅 그리고 기업의 해방 그리고 빛의 탕감, 이 모든 빛도 신년이 되면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탕감 등 이러한 것들이 그냥 말로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건 그 본래에 원래 분배받았던 땅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자체가 모든 종된 것 또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절기이고 이는 결국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의 선포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까? 죄로부터 자유, 죄의 억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에게 이 신년을 선포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드리는 제물, 이런 우리가 레위기 처음부터 드려지는 5가지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제사들, 이런 제사의 의미들을 통해서도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또한 이 레위기인데, 오늘 이 신년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또 이제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레위기는 참 이거 제사 또 이런 말씀 참 읽다 보면 출애굽기는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그죠? 출애굽기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드라마같이 막 드라마틱하고 막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홍해가 앞에 있고 야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대에게 다시 끌려가든지, 야 이거 출애굽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냥 긴박함,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보다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멋지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제 르비딤에서 또 아말렉과의 군사가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 얼마나 참 흥미진진합니까? 재밌게 출애굽기는 다 읽어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들, 성막을 짓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레위기를 들어오면 그런 생동감이 없어요. 시간은 전부 다 명령이고 규례고 이렇게 복잡해 하면서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성경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읽어서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었는데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신명기도 다 법전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성경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도 보면 이 의미를 잘 알고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그러니까 성경이 이 66권 정경으로 묶여지기까지는 많은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 66권으로 성경이 정경으로서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또 진정한 신년으로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또 이제 이어서 말씀하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형제를 속이지 말아라. 모든 땅을 이제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토지 매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는 원래 이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억압하다, 빼앗다, 그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땅이, 그러니까 신년으로부터 계산해서 다음 신년이 언제까지 오는지를 계산해서 그 땅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소출이 얼마가 소출이 났는지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계산해서 그 땅을 사든지 팔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1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를 속이지 말아라. 너희 각 사람은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고 단서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여기선 단지 너는 내 이웃을,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신실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4장을 보면서 진설병과 등잔불에 관한 그런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 등잔불과 진설병은 함께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등잔불과 마주해서 이 등잔은 계속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이 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떡도 항상 단 한시도 쉬지 않고, 물론 이제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바뀌어지는데 그 시간 이외에는 이 진설병은 항상 이 그 성소에 진열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불이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이 진설병 12덩이에 항상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웃을 속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참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토지 규례, 토지 매매에 대한 그러한 조건들을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실과 정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게 25장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원히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년과 신년의 중심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물론 토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이 가나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았던 가나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걸 마련해 놓은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원소유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영원히 매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그래서 24절부터는 어떠한 집안 내에 사람이 가난 때문에 할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면 그 토지는 언제든지 되물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되물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이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요, 본인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가난해져서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았는데 언제든지 자기가 다시 부유해지면 그 땅을 다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물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값을 대신 지불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신의 몸을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되살 수 있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이건 내가 너에게 샀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되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벽이 있는, 성벽이 있는 성 안에 가옥이나 토지에 대하여 이제 매매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집은 팔았을지라도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기간에 무르지 못하면 영영이 산자의 소유가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무르지 못할 때에 신년에는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이 성벽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건 1년 안에는 다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안에 못 물으면 그건 신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신년에는 모든 것이, 이제 모든 땅은 다 돌아가는데 집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제사장, 즉 레위 가문, 레위인은 예외로 인정되어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고,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신년에는 다시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동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 그들은 종이 팔렸을 때 이번에는 그들은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 다 내보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종되었던 것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냥 품꾼으로,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말은 아주 그냥 억압하거나 뭐 아주 그냥 못되게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43절에도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여기도 보세요.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은 이방인들로 삼아서 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나중에 이제 규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다 신년이 되면, 뭐 종이든 뭐든 신년이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 자신의 가족이 가난해서, 자신의 집안에, 자신의 가문 내에 누구 하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갔다면 그들은 가족, 그러니까 친족이 그 사람에 해당하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속전, 속량, 이걸 이제 속량 또는 이제 예전의 성경에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속량이라는 말은 속전을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몸값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바로 이 속량, 속전, 자신의 친족이 자신의 가족을 이제 돈을 주고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제 자신의 고의 가족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 자신이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속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25장에도 보면 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2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속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법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 거룩한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려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도 죄의 종도였고 나도 죄의 노예가 되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신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세상의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자. 오직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청지기의 삶, 우리는 청지기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 안식년과 신년이 주는 그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한다면, 첫째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영원히 내 것은 없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